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더욱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을 체험하는 거고요. 간접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본인은 방언 기도를 한 번도 못했지만 주변 사람이 방언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런 방언 기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체험을 하지 못한 분이라도 방언 기도라는 것이 있다더라라는 말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함께 기도회나 이런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 옆에서 방언 기도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방언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 기도라는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방언 기도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언 기도를 할 수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함께 했던 교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방언에 두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방언에 두면 저는 구원받은 게 아닌 거죠. 참 황당합니다. 여기서 좀 더 완화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에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경이 가르치는 증언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의 하나에 속하는 것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리콰이어먼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듯이 어떤 그리스도인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방언 기도에 대한 다른 극단적인 태도는 방언 기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방언 기도를 하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는 신약성경 시대에 끝났고 그 이후에 하는 모든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방언 기도가 아니라 악한 영이 준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든 방언 기도가 다 성령께 100% 다 성령께 왔을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방언 기도가 다 악한 영에게서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억지스럽습니다. 저는 방언 기도를 분명히 인정하고 성경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방언 기도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 예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기도가 아니고 전도했던 것이고 말하는 사람이 모국어로 자기 언어로 했는데 듣는 사람이 통역해서 들을 수 있는 방언.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네나 말로 들었습니다. 아마도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표적으로 여겨졌을 그런 표징으로서의 방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이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문화 대 문화, 언어 대 언어로 넘어갈 때는 많은 분들이 이중 언어를 하거나 아니면 언어를 배워서 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함으로 다른 언어를 배움으로 이 방언의 기능이 이제 대치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언, 우리가 소위 방언 기도라고 할 때 많이 얘기하는 또 방언이 바로 또 다른 방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인데요. 이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사인 이 방언 기도를 부인할 정당할 근거가 없습니다. 1세기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방언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과 기도하기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즐겨 하셨다면 21세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방언 기도를 주시고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풍성한 가운데 방언 기도의 은사도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성도를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공적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배 중에 무분별하게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오해를 사거나 예배에 실수를 흘리거나 또 방언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기적인 태도나 아니면 분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알기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저분은 방언 기도를 해, 저분은 방언 기도를 안 해 라는 사람 알고 있어요. 방언 기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방언 기도를 함에 있어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사용하므로 특별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에 방언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기서 말했던 방언은 방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본문의 문맥은 방언의 기도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고 대조해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각 개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중요합니까?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아이고, 좀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 어릴 때 국민교육 현장 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닫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너의 중심에가 있어요. 나라에 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데 그 말을 바꾸면 안 돼요? 개인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닫는. 그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성도가 발전해야 교회가 발전한다. 이 말도 말이 되죠. 교회가 발전해야 성도가 발전해. 이 말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개개인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의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 공동체에 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의 초점은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이라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에 이르게까지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언은 그런데 예언이라는 은사는 그 은사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거나 다른 사람을 깨달은 대로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또 주의 말씀으로 정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미 예언의 은사를 활용할 때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의 은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사람 사이의 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방언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가 유익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방언으로 기도한 내용을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죠. 그 기도하는 내용을 그 기도하는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까지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든 이 예배 공기도로 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방언 기도로 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듣지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 기도가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기도이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도라면 최소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교회로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자라고 함께 유익을 얻는 것에 지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해서 자신의 기도에 다른 사람이 아멘으로 그 기도에 얹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 기도하는 사람의 영은 기도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열매는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역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본인의 마음도 영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다른 사람이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이 공적인 예배나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조용하고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끼치는 것에 유익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믿기에 방언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 공예배에서는 함께 예배할 때 충분히 서로 또 소통하는 그런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15절에서는 어떻게 제안합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언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내 언어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영으로 하는 기도인 방언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 자기 언어로 들으는 기도를 둘 다 마음껏 하라고 격려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 찬양으로 또 찬양도 드리고 마음으로 또 자기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요, 영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분들은 일단은 자기 자신에게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방언 기도의 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영의 기도, 영의 찬양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일 생각하듯이 방언 기도의 은사도 하나의 특권이며 책임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16절에 보니까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16절은 그런 말,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냐면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천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많이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공적인 예배나 기도회 중에서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그의 영 안에서 축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축복과 감사에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냥 좋은 내용이겠지 하면서 무조건 아멘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참 많은 갈등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 교회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영어와 한국어를 아주 골고루 이렇게 잘 섞어 쓰는 교회인데요. 두 언어를 다 잘 이해하면 괜찮은데 두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어로 기도하는 것을 통역을 안 해준다든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을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한국 회중에게 통역을 안 해주면 그 기도가 마치 방언 기도랑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근데 지금 한국어로 하는 기도는 영어로 통역이 거의 됩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는 기도를 한국어로 통역을 안 해주는데요. 거의 대다수는 기도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통역을 안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영어 기도도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무조건 아멘하는 것은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27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는 감사를 잘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했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쳤다면 비록 본인은 좋은 축복, 좋은 감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동참한 다른 구성원은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유익을 얻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전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방언 기도 자체만으로는 공동체의 삶이나 예배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에서 자신의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 방언 잘하냐? 근데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보다 내가 방언으로 더 기도한다.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방언 잘한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하면서 한번 쫙 눌러주는 거죠. 네. 상상하건대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거나 고통 가운데 핍박을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할 때 혼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즐겨했을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 깊숙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영의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동체 앞에 있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9절. 여러분 19절을 잘 보면요. 한국어는 2인칭으로 되어 있죠. 교회에서 네가. 18절에서는 내가로 하다가 19절에서는 너가로 바뀌었어요. 근데 영어는 18절에서 1인칭 내가로 됐다가 영어로 다시 19절에서 내가로 되었어요. 그죠? 이런 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사본을 이렇게 쭉 베꼈을 때 사본 베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19절에서는 고린도 교회한테 한 말이니까 너가라고 했나 보다 하고 바꾸는 거예요. 중간에서. 나중에 사본을 다 거꾸로 있는 모든 사본을 조사하고 사본의 독보를 조사를 쫙 해보니까 아주 초기 사본들은 19절에서 1인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게 18절도 내가 19절도 1인칭 내가로 되어 있거라서 다시 바꿨는데 한국어 개혁 개정을 아직 안 바꾼 거예요. 영어 성경들은 다 영어 성경은 23개를 제가 다 되돌아봤더니 다 내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 18절에서 내가 방언으로 어떤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세팅 안에서 나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로써 우리는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진정한 사도죠. 진정한 목회자죠. 진정한 아버지죠. 진정한 어머니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자신이 아닌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그 교회에 가 있는 것입니다. 1만 마디의 방언과 5마디의 가르침이라는 엄청난 대조와 이 과정을 통해서 방언 기도의 유익을
기도하는 것보다 예언의 은사를 적절히 활용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훨씬 더 열정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 나에게 있는가? 제가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는가? 내가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한 성도 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말이라도 가르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분투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은 예언의 은사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보면 예언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서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되는 가르침, 위로, 격려, 상담, 조언, 경책 등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팅이 어디냐면은 큐티 나눔이에요. 큐티 나눔. 우리 여자분들 화요일 낮에 하는 그 큐티 나눔이 무슨 예가 된다면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자리. 거기는 누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고 서로 하나님이 은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은 것, 당신이 은혜를 안에서 깨달은 것 서로 나누면서 서로 나아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말씀의 가르침이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격려가 되고 상담이 되고 조언이 되고 경책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지역교회는 결국 구성원 각각의 성장으로 이루어지고 한 지역교회인 교회가 한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의 대행 기관으로서 성장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장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에 속한 성도는 지금 여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3번 설교하면서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교회에서 체험하는 가장 좋은 요소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행할 때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사용할 때도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구성원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공급받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에 살아있는 공동체, 가장 왕성하게 살아있는 공동체는 공동체 점원이 공동체가 100명이라면 그 한 사람이 99명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만 99명에 연결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 한 사람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99명에 연결되고 또 다른 한 사람도 99명에 연결되어서 전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왕성한 공동체라면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년도에 피어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위에 위를 구하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요즘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이 자리가 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한 일하심을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활용하게 하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자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의 사랑을 풍성하여서 주님 저희에게 주신 은사 안에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선정 들고